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도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슬픔의 주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은 사실은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보다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일상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무덤에 머물러 살고 있었구나. 주님은 부활했는데 여전히 내가 무덤 가운데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매 주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고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겁다. 그냥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나 오늘 죽고 말 거야. 난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동안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긍정이나 낙관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냥 통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길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조차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온 세 사람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라합.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생명을 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머물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고 시기하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지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원망이 끊지 않고 복수심이 끝나지 않는다면, 실수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 평생이 지옥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평생에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8장 7절 사무엘상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사울 왕은 또 많은 적을 물리쳤지만 다윗은 더 큰 적을 물리쳤다. 이런 뜻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안 불렸으면 사울 왕이 시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고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덤 속에 묻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서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던 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그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엔게디 굴 속의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가던 중에 다윗이 숨은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응가가 마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가를 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이신 기회입니다. 저 울수를 우리가 오늘 치십시다. 그런데 다윗은 치지 않고 응가하고 있는 사울 왕 뒤에 가서 조용히 옷자락만 증거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24장 6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기록된 사울의 진영에서의 사건입니다. 다윗을 추적해서 십광야라는 곳에 사울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옆에 군대 장관과 같은 아비새가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다 잠들어 있었는데 낮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과 물병이 그 머리맡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비새가 단번에 그를 찔러 죽이게 해달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사무엘상 10절로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할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묘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복수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운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다윗이 복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는 고통이 끝났을 것입니다. 마음 시원하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은 증오와 어둠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들이 복수 혈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들이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시원한데 영화에서는 거기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복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움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평생 동안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서를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복수의 칼날을 계속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불행합니까? 충분히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불행합니까? 정치인들이 복수 열전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서하고 끝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용서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수 열전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복수열전의 민족입니다. 신라와 백제가 계속 고구려와 싸우는 것처럼 여전히 그 싸움이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잘 사는 비결은 경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수열전이 끝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노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불안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잠시 동안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관계가 깨지고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용서와 맡김은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노가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지옥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워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보고 싶어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 결국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만 하면은 싸움밖에 나지 않아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두 번째 사람, 부활의 삶을 누렸던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 떠나서 저기 무인도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삽니다. 좋은 데 살고 나면은 안 좋은 곳에는 못 사는 법입니다. 저기 시골 마을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가 못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 그것 또한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의 절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기적처럼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자 미래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튿날 아침 이 말씀을 듣고 묵묵히 그냥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드릴 장작을 메고 나귀에 싣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해야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자식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의를 지켜야 돼. 기도를 꼭 멈추지 말아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픔조차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의 주권, 자녀의 주권, 미래의 주권, 그 어느 것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외적인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불행합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또 자녀 때문에 불행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불행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면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되돌아보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능력도 없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깨닫게 도와달라고,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럼 나서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인생을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몇 살 때는 뭘 이루어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이루어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위를 만나면 피해가고, 물이 네모통을 만나면 네모로 변하고, 세모통을 만나면 세모로 변하고, 여러분이 세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세모로 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위 같은 사람을 만나면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바위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물처럼 피해가다 보면 언젠가 바위가 깎이는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피해가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늘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고물이 어딥니까? 고물은 배의 가장 뒤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선장이나 책임자가 서 있는 곳. 그곳을 이제 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풍랑이 거칠게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외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 풍랑이 이런 상황들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 극심한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극심한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이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시는 분들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불안 속에서 이성이 흐려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에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이 흐려졌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국 각지로 복음을 전가하면서 다니는데 아프신 분들을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저분 제가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만나고 다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열겠습니까? 운전하면서 하나님 마음 열어달라고 2-3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마음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가다 보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로, 내 재주로, 말의 재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는데 하나님께 부탁하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기를 소망합니다. 한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자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자녀를 통제하는 엄마였습니다. 자녀가 마치 자기의 미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의 성적, 친구 관계, 식단, 뭐 생일 축하, 잠자는 시간까지 철저히 이 엄마가 아이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도 지쳐가고 있고 엄마는 지쳐가는 아이를 보면서 불안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큼 투자했는데 넌 이것밖에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넌 이것밖에 못해? 불안과 분노와 절망으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자유롭기 시작하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은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을 드리는 순간,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 거 한 다음에 저쪽을 보아라. 숯불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양 하나가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어놓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가져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덤에 머물리지 않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려움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잘 못한 아이들에게도 영어 공부해볼래 그러면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 오늘 나랑 같이 밤샘 한번 해볼래? 못합니다. 두려워서. 군인들이 처음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두려움 극복 훈련을 합니다. 낙하산 탈 때 막 타워에서 뛰어내릴 때 엄청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그 공포를 이기는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을 안 만들어 놓습니다. 뺑뺑이를 돌려서 고함을 치게 만들고 PT 체조가 있거든요. 막 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뺑뺑이 돌리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다음부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라합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한 천한 신분, 아주 천한 신분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결국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한 신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무덤에서 나오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의 발걸음을 숨겨주고 이제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왔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벌벌 떨었거든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또 단순한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올 때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들통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밤중에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는 위험한 행동까지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입술로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입술의 고백은 없을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겠죠,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들음으로. 들음으로.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들었고요. 그때 거대한 나라, 아주 큰 나라, 아모리 사람들 왕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 99.9%는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근데 오직 0.0001% 라합만이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듣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저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핑계 못합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교회가 작아서 믿음이 안 생겨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서 믿음이 안 생겨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 생각을 다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돼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 이만큼 돼야 그런 거 없습니다. 라합은 주일학교 교육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라합은 정상적인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백성들이 공포로 반응했을 때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직장 가려고 할 때 두려워서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에 갈 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라고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분이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아멘도 하는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 이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에서는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말들을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는 말을 떠나갈지어다.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죽음을 두고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라합처럼 세상이 주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이나 사적인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행사를 잡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물질적인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말로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을 살았던 새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지옥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심지어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합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현실이 두려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